오늘 제목을 기회, 과정, 또 결과라고 주셨는데요. 혹시 이 표현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그리고 주어지는 기회에 대해서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하고 얻게 되는 결과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봅니다. 이제 추수도 끝나고 우리가 알듯이 결실이 많은 자연에서도 보면 그들에게 주어진 기회들을 모든 생명들은 잘 살아가고 자신에게 주어진 과정에 충실하고 그리고 나름의 결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 나타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가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거쳐가야 되는 과정이 있고 또 결과가 있는 것이겠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오늘 읽은 성경을 통해서 조명해 볼 겁니다.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라는 표현을 예수님 참 많이 사용하셨어요.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다. 오늘은 포도원 추수하는 일꾼들을 찾아가는 포도원 주인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많은 비유에서도 씨 뿌리는 자와 같다 등등 여러 가지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우리 그 비유 속에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다고 할 때 무엇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예수님은 설명하고 계시고 또 한편 우리가 지녀야 될 마음가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오늘 비유에 보면 포도원에서 일할 품꾼을 찾아 나서는 주인과 같다고 했는데 주인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있고 또 주인의 선택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품꾼이 가진 그리고 우리가 가진 마음과 선택과 참 다르다는 것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 나라를 추구한다면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기대한다면 우리 무엇보다도 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을 헤아려 볼 필요가 있고 거기서부터 길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주인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나 또 어떤 뜻을 펼치려고 하고 있나. 이 비유에서는 품꾼들의 모습이 많이 보이지만 사실 품꾼과 다른 주인의 마음, 주인의 뜻을 우리가 헤아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 나라가 내게서도 이루어지고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타나게 되겠죠. 혹시 지난 정부에서 나왔던 구호기도 한데 기회는 균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사실 그것의 제목들을 따서 오늘 말씀을 좀 풀어가려고 합니다. 정말 지난 정부는 이 표현을 썼지만 이 구호의 의미를 잘 알고 사용한 것일까? 정말 기회가 균등하다는 것이 무엇일까? 과정이 공정하다는 것이 무엇일까? 결과가 정의롭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이 어떻게 하면 가능할지 알고 있었던 것일까? 그리고 사실 정말 이건 가능한 것일까? 그리고 가능하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라는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기회는 균등하게. 기회는 균등하게. 기회가 균등한가요? 우리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표현도 많이 이제 듣게 됐죠. 제가 청년 때 다니던 교회에서 야학을 시작했습니다. 저희 동네에 가내 공장들이 있어서 10대 청소년들이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그 공장 주인은 또 제가 다니던 교회 장로님이었어요. 근데 아이들은 10대 초반부터 서울에 올라와서 그리고 밤늦게까지 공장에서 일하고 근데 그 친구들을 좀 돕고 싶어서 야학을 열었고 그래서 아이들이 다니지 못했던 학교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돕게 되었었습니다. 근데 공부도 열심히 하려고는 하지만 이미 많이 늦춰졌고 그리고 여전히 사실 공부보다는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았기에 이 아이들이 과연 제대로 잘 성장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기도 했습니다. 과연 그들의 인생에 쨍하고 해뜰 날이 올 수는 있는 것일까? 그렇지 않아 보이게 됐습니다. 공장 사장님이었던 교회 장로님은 정말 좋은 분이었어요. 정말 선한 마음을 가졌고 열심히 사시던 분이었는데
그래서 아이들, 공장에서 일하는 10대 아이들이 공부하는 것을 결코 방해하지도 않으셨어요. 하지만 그분도 하청기업이다 보니까 마감 날까지 납품을 다 해야 되다 보니 아이들이 밤에까지 일해야 될 때가 많았고, 그러니 아이들이 학교에 나오기 어려웠던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또 그 당시에는 이런 건강과 환경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 공장은 화학약품을 사용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아이들의 건강이 나빠져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 어쩔 수 없이 살아가게 되는 그런 청소년들의 삶을 생각하면 참 무겁게 느껴집니다. 과연 이 아이들이 이 사회 속에 잘 자라갈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기회가 균등한가? 라는 질문에 균등하다고 답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수저론도 있듯이 흙수저, 은수저, 금수저 다 다르게 갖고 태어났는데 너무나 기회가 다르게 주어진 것이겠죠. 저희가 있었던 파키스탄에서도 인도와 같은 문화권이라서 카스트 문화가 있어서 정말 잘 태어난 사람하고 정말 힘들게 태어난 사람은 평생 끝까지 인생이 결정되어 있는 것 같아서 참 우울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세상 어디를 가더라도 우리는 균등하지 않다. 기회조차 균등하지 않다는 것을 알죠. 만약 균등이라는 것이 모두에게 똑같은 상황이 주어지는 것을 말한다면 사실 자연에도 기회는 균등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모든 생명의 씨앗들이 이 땅에서 자라기 시작할 때 같은 환경에서 자라는 게 아니고 어떤 씨앗은 좋은 데 떨어지고 어떤 씨앗은 참 어려운 곳에서 시작하는 법이고, 그리고 모든 상황이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창조주가 모든 생명에게 동일한 기회를 주시는 것이라면 그것은 모든 생명에게 한 번 살아갈 기회를 주셨다는 점에서는 균등한 것이겠죠. 환경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지만 한 번 살아갈 기회를 주셨다는 것. 오늘 비유에 나타난 하나님, 포도원 주인을 생각합니다. 그는 이른 아침부터 길을 나섭니다. 그리고 오전에도 낮에도 또 오후 늦게까지 계속 길을 나서서 포도원에서 일할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포도원에 일이 많아서 그런 걸까요? 포도원에 일이 많아서 일꾼이 부족해서 찾는다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주인이 거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쓰고 있는 표현, 장터에 서서 놀고 있는 사람들, 장터에 서서 놀고 있는 사람들, 다르게 말하면 의미 없이 세월을 보내고 있는 인생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처음으로 의미 있는 삶을 시작할 기회를 주시려고 우리에게 찾아오셨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허송세월하면서 놀고 있는 인생인데 이제 의미 있는 삶을 한번 시작해보자. 그래서 아침부터 계속해서 사람을 찾아 나서시는 것입니다. 그 주인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에는 배제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계속 나가서 사람을 찾습니다. 누구도 배제하지 않고 찾아 나서시는 그 주님의 마음에, 제가 야학을 시작할 때만 해도 그 아이들에 대한 마음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저는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서 교육도 충분히 받았고, 그런데 저에게는 더 교육을 더 잘 받은 사람들이 보이기보다 저보다 그런 기회조차 전혀 얻지 못한 아이들이 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친구들을 돕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학교까지 휴학도 하고 거기에 전념하게 되었었습니다. 기회를 얻지 못한 사람들, 기회를 얻지 못한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은 마음,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기뻐하신다고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자신의 인생에 주어진 그런 기회를 하늘이 주신 은혜로 생각하기보다는
마치 자기 것인 양 당당하게 누리고 그것을 내 것으로 내가 이룬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들도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었지만 막상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잘 정착한 후에는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경고도 하셨던 것처럼 이 모든 것이 내 손의 힘과 내 능력으로 얻었다고 착각하게 되는 것처럼 분명 하나님께서 내게 기회를 주신 것인데 그것을 은혜로 생각하지 않고 감사로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얻게 된 당연한 나의 능력과 관련되어 있다고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릴 줄만 알지 감사도 있고 그래서 기회를 갖지 못한 사람들에게 우월감까지 갖게 된 인생, 그것이 가장 잘못된 인생일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주어진 기회를 은혜로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포도원 주인과 함께 기회를 얻지 못한 사람들을 찾아 나서는 마음으로 이 땅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이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과정은 공정하게. 공정한 사회에 대한 기대는 사람들 다 있죠. 일반적으로 공정한 사회를 말할 때 사람들이 하는 말은 어떤 것일까요? 어디도 반칙이 없기를, 그리고 특혜나 특권이 주어지지 않게 되기를, 누구든지 수고하고 노력한 만큼 거기에 따르는 정당한 보상과 대우를 받게 되기를, 우린 그것을 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죠. 누구나 그것을 원합니다. 근데 오늘 읽은 말씀에서 공정한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면 사실 풍문들이 볼 때 공정하지 않다고 보게 되었습니다. 10절부터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원조원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내내 음식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낮추는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거늘 그들을 종이 수고하며 더위를 견딜 우리와 달게 하였다. 이 분권들의 관점은 제가 지난주에도 언급했던 그 비교에서 나오는 것이었던 거죠. 그래서 공정이라는 측면을 비교를 통해서 이제 평가하고 있습니다. 수고와 노동에 대한 보상이 계산이 되고 있었는데 사실 그들은 의미 있는 삶으로 초대받은 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처음에는 있었을 것 같기도 한데 하지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자신들의 수고가 온종일 더위를 견딘 그런 고생이라고 평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그들에게 이렇게 답하고 있죠.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뭐가 내가 너와 함께 대하기에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약속, 주인과의 약속. 이 포도원 주인은 신실합니다. 약속한 것을 지켜가는 분인 거죠. 약속을 지킵니다. 그리고 어떤 일꾼과도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경우가 없습니다. 주인과 일꾼 사이의 약속은 주인 쪽에서는 그대로 지켜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듯이 모든 약속은 상호 간에 주어지는 것이라서 그 약속은 지키는 것이 공정한 것이겠죠. 거기에는 다른 사람이 끼어들 여지가 없습니다. 너와 나와의 약속인데 그것이 다른 사람과 견줄 대상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신실하시죠. 그러니 이제는 내가 신실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신실하시기에 내가 그분께 신실하면 그게 다인 거죠. 사실 야생에 있는 모든 생명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창조주가 그들에게 주신 기회를 따라서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기회를 충실하게 그냥 살아갑니다. 우리가 알듯이 어떤 생명도 다른 존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때문에 자기의 삶의 과정을 바꾸지 않는다는 것.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그것을 충실하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생명들입니다. 비교하며 부러워하지도 않고 우월감이나 열등감이 자연에는 없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몫을 잘 살아내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겠죠.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모아서 어떤 일을 하게 하실 때 보면 마치 참 멋진 탁월한 오케스트라 단원을 조직하는 것과도 비슷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케스트라 단원에는 다양한 악기를 연주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또 무대 뒤에서 수고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악기들 중에도 보면 어떤 악기 연주자는 지휘자도 그렇겠지만 주목받는 역할을 합니다. 모두가 주목할 수 있는 역할이 있는 거고, 그리고 독주의 기회도 있고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명확하게 마음이 모아져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악기 연주자들은 완전히 별로 역할이 없어 보이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가끔 신발질을 치는 사람이나 북을 치는 사람은 독주회 같은 것도 없겠지만 누가 거기에 점수를 사실 매겨주는 것은 아니라서. 하지만 우리 모두 알듯이 그 오케스트라 연주 단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한 자기 역할을 하는 것이고, 거기에 성실을 함으로써 함께 멋진 음악을 만들어내고 조화로운 음악이 완성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창조주의 세계에는 주연이 따로 있고 조연이 따로 있고 엑스트라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닌데,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늘 주연이 누구고 조연이 누구고 누구는 엑스트라라고 이렇게 비교하면서 평가하는 세상을 살다 보니 우리도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공정이라는 관점을 그렇게 비교와 관련해서 많이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가 그저 주님, 신실하신 주님 앞에서 나에게 주어진 은사와 역할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내가 하는 몫을 잘 해내는 것, 그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오늘 비유를 통해서도 배우게 됩니다. 만약 나에게 서운한 마음이 생겨나거나 혹은 불평과 원망하는 마음이 생겨난다면 어쩌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공정하시지 않은 게 아니라 나에게 문제가 생긴 거겠죠. 은혜와 감사를 잃어버린 게 되고 또 부르심의 소명과 그분의 뜻을 놓치는 것이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의 삶에 주어진 과정에 그저 신실하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결과는 공정하게 됩니다. 결과는 정의롭게. 정의가 무엇일까요? 정의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어떤 기본적인 마음은 어쩌면 잘못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분명한 처벌이 있고,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에게는 이제 거기에 마땅한 보상이 있는 것. 그래서 다르게 얘기하면 이 상황이 이제 좀 역전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읽어보게 되면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마리아가 아기를 잉태하게 되었을 때 했던 기도 속에도 담겨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부자와 권세자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내시고, 그리고 고통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을 세우시는, 아주 바로의 압제를 꺾으시고 고통받던 백성들에게 해방의 은혜를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것은 잘못되었던 사회를 뒤집어 엎어서 정말 잘못된 악에 대한 분명한 처벌이 있고, 그리고 고통당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분명한 보상이 주어지는 것, 그것을 우리는 정의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분명히 그것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의 한 과정 속에 있는 부분이긴 맞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펼치시려는 정의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라고
다시 성경에서 답을 찾는다면 무슨 모두가 함께하는 잔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비유, 천국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많은 비유들 속에 잔치 비유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잔치와 관련됩니다. 잔치를 준비하고 사람들을 초대하신 이야기, 그리고 어떤 사람이 양 99을 두고 목자가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아서 찾은 다음에는 다 함께 기뻐하는 이야기, 동전을 잃어버렸다가 잃어버린 동전을 찾았을 때 모두 불러서 함께 기뻐하는 이야기, 그리고 잃은 아들을 찾았을 때 다시 잔치를 벌이며 함께 기뻐하는 이야기. 하나님의 나라는 함께 기뻐하는 잔치의 이야기로 많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사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 나라로 부르실 때 어떤 일을 시키시려고 부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에 초대하는 초대장을 보내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계속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것. 그래서 주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주인의 마음과 같아지게 되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래서 14절,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것이나 조건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하고 내가 가까이에 보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시는데, 택하신 백성에게 주셨던 요청 중에 안식년과 희년 제도가 있었잖아요. 근데 안식년 경우에 보면 빚을 졌던 사람은 이제 빚을 면제받고, 종되었던 사람은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고, 또 희년 때에는 다시 땅도 다시 원래 복권이 돼서 모두가 함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에게 주시는 뜻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빚을 진 사람이거나 종이었다면 얼마나 행복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반대로 만약에 내가 돈을 빌려준 사람이고 그리고 종들을 부려서 일을 하고 있었던 입장이라면 안식년이 오는 것을 기뻐했을까? 사실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큰 거죠. 내가 받아야 될 것을 못 받게 되는 것이고, 이제는 이 종들을 다 보내고 나면 내 일이 많아지게 되는 것이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에게 이 안식년과 희년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다르게 살아갈 것을 요청하시는 것일까?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이 안식년과 희년 제도가 제대로 펼쳐졌다는 증거가 사실 없습니다. 그것이 강력한 요구와 처벌이 있는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면이었기 때문에 지키지 않는다고 거기에 즉각적으로 따라오는 처벌도 없으니 사람들은 잘 지키려고도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그 제도에 담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대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주님의 뜻, 진정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가 펼쳐지게 되는 것은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 모두가 함께 잔치에 참여하는 것. 그 탕자의 비유에서도 큰아들이 그것을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서 잔치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을 때 아버지는 그 큰아들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씀하게 되었죠. 누가복음 15장 31절 3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라 내 것이오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할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모두가 함께 기뻐하는 잔치라는 것을, 일찍 온 사람들이 포도원에서 일하면서 기뻐하다가 아주 늦게 와서 포도원에서 일하는 사람을 보면서
또 흐뭇해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것보다 저 사람들이 더 받았다고 착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은혜를 얻게 되는 것이 기쁜데 또 다른 사람들도 늦게나마 그 은혜에 참여하게 된 게 기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믿은 사람들이 나중에 믿게 된 사람들을 기뻐하고, 먼저 헌신하게 된 사람들이 나중에 헌신하게 된 사람들을 또 기뻐하고, 함께 기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 마음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마지막 16절에 나오는 말씀을 또 듣게 되는 것이겠죠.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라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라서 나중 되리라. 우리는 의미 있는 삶으로 초대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려고 부르시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되기를 바라셔서 아브라함의 인생이 자기만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위한 인생이 되기를 바라셔서 진정 의미 있는 인생이 되도록 그를 부르셨다는 것.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도 그들에게 특별한 복을 주시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참 특별한 복이기도 하죠. 이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늘의 뜻을 전해주는 통로가 되는 것, 그 의미 있는 인생으로 그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 있는 삶으로 우리 모두도 초대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늘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됩시다. 그리고 그 포도원 주인의 마음과 뜻을 따라서 우리가 그분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도 품고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회를 얻지 못한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려는 마음으로, 그리고 내 삶의 과정이 누구와 비교되지 않고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신실하게 반응함으로 계속되는 삶이 되도록, 그리고 모두와 함께하는 잔치의 기쁨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 기쁨을 향한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저희를 하나님 나라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늘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주어진 기회, 그리고 우리의 삶의 과정 속에 성실하신 하나님을 늘 놓치지 않고 주님의 성실하심에 반응하며 신실하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방향이 모두와 함께 하늘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래서 기회는 균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라는 그런 화두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성실하게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